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지켜야 하는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의 의무, 세 번째는 교육의 의무, 네 번째는 근로의 의무입니다. 이 네 가지는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니면 다른 어떤 대체 복무를 하지 않는 한, 반드시 국가가 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서 국가에서 정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요. 저 역시도 벌써 오래전에 이 나라 남자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에 다녀왔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의무병으로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라고 하는 곳에서 복무를 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먼저 군대에서 의무병들만이 받는 특별한 훈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어떤 보직을 받은 사람, 주특기를 받은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의무병들만이 특별하게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즘같이 미국과 중동이 전쟁을 하듯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량의 부상자가 어느 한 지역에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무병들만이 받는 훈련입니다. 먼저 전투로 인해서 많은 그런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의 사람을요, 중간에 군인들을 쫙 그냥 순서 없이 눕혀둡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을 입어서 누워있는 이 사람들에게 임의로 부상을 당한 부위, 상태, 정도를 적은 그런 글을요, 임의적으로 막 지나가면서 어떤 한 사람이요, 이제 판단관이, 심판관이 막 이렇게 붙이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부위를 어떤 상태로 지금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부상의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이다를 갖다가 가슴에다가 그냥 임의적으로 막 붙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군의관이 뒤따라 이제 한 위생병과 의무병과 함께 지나가며 그 부상당한 사람의 정도, 상태, 부위에 따라서요, 네 종류의 색상의 깃발 모양의 천을요 이제 붙이고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군의관은 파란색 하면 파란색, 뒤에 따라가는 의무병은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하면서 막 붙이고 지나갑니다. 군의관은 지시를 하고 뒤따라가는 그런 의무병은 그 색상의 깃발을 막 붙이고 지나갑니다. 그 뒤에 이제 대부분의 의무병은 들것병이 됩니다. 이 들것병들은요 어떻게 이제 이후에 행동들을 하는가 하면 그 네 종류의 색상을 보면서요 이제
들것에다가 환자를 이제 눕혀서 이송을 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붙여지는 이 네 종류의 색상의 이 깃발은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의 부상 정도, 또 나가 치료를 해야 할 그런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시간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부상이 심한데 이 사람을 빨리 이제 후송을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살릴 희망, 살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빨리 병원에 데려가면, 그래서 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다, 생명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1번 그런 순위의 깃발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은요, 부상을 입었지만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는 사람, 부상이 입었는데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2번째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해도 살릴 가능성이 50% 미만인 사람, 이런 사람이 3번째입니다. 4번째는요, 아직 생명은 붙어 있지만 치료해도 거의 살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4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병원에 데리고 가봤자 살릴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빨리 데려가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뒤에 제껴놓고 그 사람을 먼저 데려가면 양 두 쪽을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무병들은요, 이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군의관이 막 색상을 붙여놓으면 오로지 뒤에 의무병들, 들것병들이요, 보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말을 하는가, 상태가 어떤가, 맥박이 뛰는가, 이게 아니라 그냥 가슴팍에 어떤 색상의 깃발이 달려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가 빨간색이라면 의무병들은 오로지 눈을 벌겋게 뜨고 빨간색을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이 없어지면 그 다음 2순위가 노란색이라면 노란색만 찾습니다. 그 다음 3순위가 파란색이라면 파란색을 찾고, 마지막에 검정색, 데리고 치료 병원으로 후송해도 거의 살릴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숨이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순서로 이제 들것에 실어서 후송을 시키는, 이송을 시키는 그런 훈련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군의관의 역할을 하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깃발을 붙이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깃발을 하나님께서는 붙이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대한 내가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면 내 사람으로, 내 백성으로, 이 가정은, 이 사람은 내 백성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일까요? 더 이상 어떤 은혜를 내가 줘봤자 이 사람은, 이 가정은 절대 내 백성이 될 수 없고 내 백성의 가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까요? 저는 한번 객관성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의문들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왜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 왕은 용서해 주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용서해 주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버리셨지. 그런데 다윗 역시도요. 두 번의 불순종은 있었거든요. 그 횟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목을 따지자면 죄의 질이나 어떤 걸 보면 다윗이 훨씬 교활하고 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남의 유부녀인 줄 알았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가장 흔히 말하는 내가 예를 들어 회사 사장인데 자기 직원의 아내라는 걸 알아요. 그것도 자기 회사에서 아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 일같이 하는 그런 자기 회사 직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여인을 자기 침상에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숨기겠다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그거 숨기겠다고 어디 출장 가게 해서 거기서 그냥 죽인 거하고 똑같잖아요. 참 다윗이 한 짓을 보면 파렴치하고 정말 교활하고 죄의 질로 따지자면 참 천하디 천한 그런 교활하고 악한 사악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다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막 오시지 않고 막 백성들은 군인들은 막 도망가고 하니까요. 다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 잘못한 거죠. 그 다음이 뭡니까? 아각을 진멸하고 하는데 진멸하라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이런 거 조금 남기면 이런 거 좋은 짐승이니까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좋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할 때 물론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볼 때 사울 왕보다는 다윗 왕이 훨씬 더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짓지 않았나. 가정 파괴범이잖아요. 그것도 원수의 여자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그렇게 가서 자라고 하는데도 제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제 동료들은 지금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침상에 끌어들이고 또 그걸 숨기겠다고 그 우리아를 여러분 우리아가 죽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입장이 한번 우리가 우리아가 돼 봅시다. 갈아 마셔도 성이 차지 않을 그런 악한 자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내 여자를 침상에 끌어들이고 내 여자의 아내에다가 내 아내의 자궁에다가 그의 씨를 심어놓고요. 그리고 나를 죽여요. 따지고 보면 정말 악한 자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다윗은 다시 기회를 주고 사울왕에는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횟수의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다윗도 인구조사 또 하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보신 건 고쳐서 쓸 수 있겠구나. 아직은 희망이 있겠구나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판단한 거고요. 사울왕은 얘는 고쳐 쓸 수가 없는 애구나. 얘는 더 이상 내가 희망을 기대를 가질 사람이 아니구나. 절대 이 가정은 내 백성의 가정, 내 백성이 될 수 없겠구나. 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제가 말씀의 서도에서 군의관이 지나가면서 다들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빨리 하면 살릴 수 있다. 살릴 가능성이 있다.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것과 더 이상은 살릴 가능성이 없다. 이 사람을 먼저 후송시키니 다른 사람을 먼저 후송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 붙이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 각자의 지금의 상태와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떤가를 꼭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요, 똑같은 그런 상황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아래서 이제 기회를 살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을 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승천해 가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10일째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임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각각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함은요, 각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사람 위 머리 위에 각각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임하실 때 사람들이요,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하기도 하고 놀라며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것들 술 처먹고 저런다라고 하면서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방언하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며 각자 나름대로 막 떠들어 제낍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설교를 하는데,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된 것이고, 그 다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 약속된 역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끝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바로 그 분은,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리를 듣자 이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아직까지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사람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음이 찔림을 느낍니다. 그거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마음에 전혀 안 찔릴 때가 있습니다. 버려진,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아직까지는 살아계신 겁니다. 근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 경험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찔리지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요, 아무리 바늘로 가서 찌르고 송곳으로 찔러보십시오. 전혀 통증을 안 느낍니다. 왜? 감각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요. 저는 이 경험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전혀 마음에 찔리지 않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전혀 찔림이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이미 죽어 있으니까요. 말씀의 서두에서 예를 들어 군의관이 지나간다면 검정 딱지 붙일 거는 사람이죠. 얘는 안 된다. 이미 데려가 구속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죽을 존재라고 하듯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검은 딱지 붙일 만한 그런 사람, 그런 가정들이 참 일비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도요, 조롱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다.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사람들요. 결국 그들은요, 희망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늘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고, 아직은 감각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살아있기 때문에 찔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겨우 숨만 가닥가닥 하는 사람은요, 마음엔 찔릴진 모르겠으나 그 다음 단계가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숨만 깔딱깔딱 하다가 시간 뒤에 조용해지겠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찔리는 살아있는 감각이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지가 발동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의지가 발동 안 된다면 죄송하지만 숨만 겨우 붙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일 뿐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자 베드로가 이제 살 길을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받고 안 받고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물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이 연단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없으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면, 물 세례만 받았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죄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이건 인종이나 성별을 차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제목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살고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해찬 씨 죽은 지 49제 날이라고 뉴스가 떠서 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죽은 이해찬 씨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 힘이 이기든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든 이란이 이기든 이해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49일 전에 죽은 이해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 여당이 승기를 잡든 많은 그런 지방 지자체 어떤 장을 배출하든 아니면 야당에서 지자체장을 배출하든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패역한 시대, 여러분 자기 영혼의 때는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지옥 가기에는 억울하지 않으세요? 일을 갈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간다면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들어가십니까? 들립니까? 혹시 안 들리지 않습니까?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의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살 수 있다라고 하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들의 삶을 바꾸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죽음의 관문을 넘어선 이후에 이를 갈려 후회하는 분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어느 누군가는 이를 갈려 후회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거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얘는 안 돼. 얘는 도저히 내가 더 이상 희망을, 기대를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가정, 그래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어설 거야. 그래도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가정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실지, 이 가정은 절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가정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버릴, 마치 아갈의 가정과 같이요, 그런 가정인가? 꼭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받자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줘도요 안 들리더라고요. 아, 이 사람네들 귀에 안 들리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 사는 현장에 같이 두는 경우 보셨나요? 시체를 자기 안방에, 자기 거실에 두는 사람 있나요? 정신병이 아니거나 같이 못 있어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함께 동일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는요 결국에는 산 사람의 어떤 공간에서 나가야 합니다. 무덤으로요. 언제나 항상 우리 모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있는 가정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